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시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걷는 생활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시작을 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눈으로 이렇게 잘 보고 들음으로 예수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주, 재지난주 2주 동안에 기도원을 다니면서 참 목사님들이 설교를 참 잘해요. 참 설교를 아주 멋지게 잘해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예수 얘기는 안 해. 구약 얘기는 다 하는데 예수는 다 갖다 전당포에 맡겨버렸어요. 참 아쉽다. 저렇게 이쁘게 참 멋있고 듣기도 좋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설명을 잘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는 다 갖다가 엿바꿔 먹고 전부 다 구약 얘기만 디귿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말씀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예수에 관한 것을, 이 성경은 요한복음에 기록되기를 이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하고 걷는 연습을 시켜주는 것이 삶이거든요. 이 삶에는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생활 속에서 예수는 이미 다 갖다가 내가 기분 좋으면 복 받을 일이 있다고 좋은 일이면 그때사 여호와인 줄 문하세처럼 찾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을 배우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도 이 땅에 계시면서 암시하셨고 말씀으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약속했던 하나님의 정해진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터득하고 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행케 하셔서 그들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깨닫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교육을 시켰는데도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교육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육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루게 하는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십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를 회복되게 하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영광입니까? 나 옛사람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 옛사람 죽이지 않으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는 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걸어라. 예수 안에서 걸어라.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오늘 주제를 그렇게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되고 우리가 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얻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육체의 17절에 보면 성경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이 삶을. 그래서 그거를 이어주고 그것을 다소 회복시켜주고 그것을 믿게 하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이 12년 동안이나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먹기만 해도 자기 병이 낫게 된다는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이런 소망의 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는 생활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생활은 온전해진 것이라 더위와 추위와 이런 모든 것들을 겪어가면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내 생활에서 읽어내고 보아내고 또 따라하고 그러면서 나의 습관, 나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배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 안에서 걸어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라.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삶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습관이 아닌 하나님의 습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나는 섬기러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배워내는 겁니다. 인격을 배워나는 겁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이 세계에서 축구 치아에서 골을 넣거나 골을 넣고 시합을 끝나고 나면 매일 그 사람들이 하는 논평 중에 하나가 딱 나오는 말이죠. 손흥민의 인격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격 이야기를. 그 인격 이야기 그럼 손흥민 하나 때문에 누가가 전달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쟤는 정말 어떻게 그래? 지혜비가 그러니 지혜미도 그렇고 맨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물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이 보여.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지 멋대로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놈의 자식이 언제나 변하겠어요? 이제 이맘때 세월 가면 변해요. 세월. 내뼈라도 기도만 하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소공동에 저기 세미나 있어서 거기 갔다 오면서 어떤 집사님들이 저보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에요. 집사님들이 자꾸만 식사하고 가자 그래. 돈 쓰지 말아요. 돈 쓰지 마. 아니 목사님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식사를 이제 와서 이제 같이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들 얘기를 했어요. 왜? 아들이 변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변했더라고요. 약간 아주
뭐 이건 뭐 머리카락만큼이나 변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변했더라고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조금 변했구나. 그럼 이제 얼마나 변할까? 그러면 자식이 이제 작은 놈이 45살이니까 이제 이놈이 변하면 얼마나 변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떠나고 나면 변하려나 그 전까지 이제 완전히 바뀌려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 목사가 변해 가니까 성도가 이제 목사님 교회에 꼭 출석하겠습니다. 집사님들이 그런 다짐을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래도 부흥회 가서 그래도 하나님하고 그래도 눈물 뿌려가기도 했던 게 효과는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의 1장의 8절을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록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을 쓴 게 누굴까요? 이 누구가 중요한 게 성령으로 쓴 거예요.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썼던 그 마음에서 썼던 거를 내가 믿어져야 의에 이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게 되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사는 그런 말씀과 생각을 늘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사도행전 7장 3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는 전사가 전한 말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내 모습 아닙니까?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정말 이 모습과 아니야 나는 열심히 내가 모든 것 다 했어. 나는 요즘 내가 교회에 뭐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사모로서 내가 집사님으로서 내가 권사님으로서 나는 그래도 12일제도 드리고 열심히 모든 거 다 했어. 근데 왜 나보고 그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내게 관하여 된 기록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는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따르라, 나를 닮으라,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닮으라, 바울을 닮으라, 바울을 본받으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오신 만왕의 왕 되시려고 오신 그 예수가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두려움을 이기신 그 예수, 모든 물질에서 떠남을 받고 세상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기라도 할 수 있는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노력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부합되게 조금이라도 내가 다가가야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지게 되므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뉴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도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노니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늘 육신이 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일은 늘 등한시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그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이 마리아와 그 언니와 두 분이 하고 이 나사로가 살고 있지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막 말씀을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정말 그 언니가 와서 선생님 이제 마리아 보고 나아져서 이 부흥일 좀 손 좀 보게 좀 와서 좀 도와주게 하소서 좀 그러게 해라 그러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네 일에 분주하고 네 하는 일 너는 너대로 하고 이 마리아는 오히려 천국 복음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이 말씀 듣는 거를 너는 그냥 괴하지 말고 네 하던 일이나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쁜 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이 한나처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습 속에서도 좀 분인나처럼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육신의 일입니다. 그처럼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드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에 남게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의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고 성령 안에서 걷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시키는 것은 오직 주님이 시키는 일이라 생각하고 주인이신 그 예수 정말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산다면 정말 이 집, 이 건물이 김희순 권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건물이 최유순이 이름 앞으로 바뀌면 최유순이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바꾸어진다면 분명히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해보지도 않고 안 돼 하니까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지 주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내게 되면 내 생각의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로마서 8장 4절에도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 자, 또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하는 습관을 배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치료받고 말씀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듯이 예수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자꾸만 오늘도 성령 안에서 걷는 그런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자세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또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2장 2절에도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자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게 바꾸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자꾸만 읽게 하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주의 안이 주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사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따라하는 사람은 정말 잘못되어졌던 것도 올바르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은 정말 의사가 뭐 그렇게 담배 피지 말고 정말 뭐 하지 말아라 그렇게 뭐 끊어라 담배 끊어라 수없이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피면 큰일 납니다. 안 좋습니다. 수없이 얘기해도 말 안 듣더니만 병원에 가서 이제 잘못되고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가 당신 이거 안 끊으면 죽습니다 하니까 겁이 나니까 이제 끊은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소리로 여러분이 귀담아 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로 걸어가는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못 바꾸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래서 말을 하면 자꾸만 얘기하면 청개구리 돼가지고 한 모금만 더 빨아보고 또 한 모금만 더 먹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못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말로 하라는 겁니다. 주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신의 사람은 늘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이 시키는 일을 늘 좋아합니다. 교회 갔다서 한 번만 쫙 또 그냥 금세 나가면 그냥 담배 연속관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악자까지 피는 거야. 악자까지 펴.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해. 그냥 냄새 나서 막 코를 들어가지도 못할 지경이야. 그냥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너무나 안타까워. 진짜 다음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냄새가 독하지. 막 어디 나오고 싶을 정도에 막 그냥 막 대변은 나오지 막 어떻게 할지는 못하겠지. 참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큰 잘못하는 겁니까? 정말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 나 배우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환경 주었어요. 어떤 환경? 아주 극한 환경을 주었어요. 극한 환경? 수술하는 환경. 감동도 안 되시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줘야만 깨닫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받으면 아버지 정말 내가 예배 전에 눈을 부라리고 막 한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예배는 그겁니다. 예배는 내가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지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체 내 거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율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에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아멘. 나와 늘 싸우고 사는 습관, 관행, 못된 행실 이런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것을 못 벗어나게 되면요 늘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을 늘 이렇게 전하는데도 그 사람은 맨날 하는 말이 내가 마귀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마귀 소리를 자기는 우리 교회 와서 한 번도 못 들었대. 이런 세상에 내가 매일 성경 할 때 말씀 전할 때마다 마귀 얘기를 하는데 마귀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그게 내 안에 이렇게 보세요. 내 안에 따뜻하게 들어앉아 있어. 37도로 나와 같이 사는 거예요. 36도 오부. 38도만 되면 열이 나가지고 난리 나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 이제 1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옛사람이니라.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늘 따라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잘못해서 그래요? 언제 잘못했어?
성령 안에서 걷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성경으로 배우고 터득해서 내 거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에녹처럼 살 수 있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꿔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나와 늘 싸우고 사는 습관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성경은 로마서 7장 18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베드로는 그렇게 한 것을 새성경에서 그렇게 또 바꿔놨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명예 이전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명예 이전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로 정말 내가 명예 이전을 하지 않고는 내 습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옛사람 집인지 새 사람의 집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내 집인지 남의 사람의 집인지 남의 사람의 집에 봐서 내가 엉터리로 살고 있는지 이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못 바꾸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맹세의 말입니다. 자기 말. 자기가 맹세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습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내가 듣고 읽는 자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깨닫는 자가 은혜 받는 자입니다. 깨달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변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구약 얘기를 1000번 만번 아무리 달달 외우고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 얘기 한마디도 못하면 그건 꽝인 거예요. 그건 설교도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말씀의 씨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씨앗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버지라 부르짖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주의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할 때 정말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자동차를 정비해 보니까 사장님 여기 밑에 여기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뭔 말일까? 점검해 보니까 잘못된 게 알았거든요. 점검하기 전에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근데 점검해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자신도 모르게 합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아멘. 찬송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허락한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여호수아 번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속 주님
하시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음의 걱정머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적언하시되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떼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생각에 기록하는 게 뭡니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듯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이 자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화장하듯이. 그게 광야 생활 속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들어야만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절제하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게 말씀에서 배운 겁니다. 말씀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를 받지 않으면요, 항상 어제도 집사님들한테도 그 말했어요. 집사님들 올해 몇이니까 한 분은 56살이라고 하시고 한 분은 54살이래. 이제 권사님 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날라리처럼 만날이 왔다리 갔다 해야 돼. 그러다 끝내려고 그래. 내가 내 얘기했어. 우리 장모님이 85세에 돌아가셨는데 집사님으로 돌아가셨어. 그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교회에 있으니까 그거 안 좋잖아. 나는 그래서 나 우리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 등록하고 사는 사람은 50살 넘으면 나 저기 권사 주려고 그래. 뭐 숫자에 관계없이 그냥 권사님 칭호받는 게, 그러면 권사님답게 행동하잖아. 내 말이 틀렸어? 오늘 우리 교회가 9월 18일이 설립일이야. 그날 때까지 잘 견뎌봐. 그럼 혹시 모르지 권사님 될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권사님 된다니까 얼지다 하면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뭐 직분을 바뀐다 그러니까 그게 직분이 사람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직분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어제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주께서 오신 이후에 인도함에 중요하게 여기며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복음 시편 1편 1절에 복음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분이요, 이런 분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중이라고 하신 생명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분이 바뀌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바뀌는 거죠.
확신을 받지 않으면은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막 여기 가면 좀 말씀 들어봤자 그 설교 그런 식으로 들어봤자 절대로 안 변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안 변한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지만 변하는 거지. 나 자신을 전 증거했어요. 나는 정말 성경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받고 내가 어떤 어디를 놀러 가든 어디를 가든 해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 나는 일부러 성경을 듣는다. 일부러 듣는다. 들어도 목사님 이제 같이 대화하는데 얘기 좀 하고 뭐 너 얘기 들어봐도 똥소리밖에 안 난다. 내 귀에는 네 귀에서 나오는 소리, 네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네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지. 예수 얘기 한마디나 하냐 이놈아. 내 속으로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성도는 불로 연단된 쇠부지처럼 말씀으로 자신을 존귀케 여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깨달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살아있을 동안은 철저하게 배반했어요. 예수님 자기가 조금만 이양한다면요 100 버리고 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그가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습관을 고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 살아온 거 고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호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 호적으로. 예수 호적 안 바뀌면요 그 사람 안 변하는 거예요. 평생 가도 죽을 때까지 벽제 갈 때까지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제로라도 자꾸 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된 예수를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전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야 이름 개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 건물이요 최유순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김유순 이름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명예 이전을 해야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이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켰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육신을 오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말구에 오셨던 그 예수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33년을 살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분들을 하나님께 신을 담은 사람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노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엘리야, 다윗처럼 바울처럼 스데반님처럼 집사님처럼 이렇게 그들이 절대로 불평불만하고 살았다고 기록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 얼마나 똑같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오직 주님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참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요. 근데 참 속으로 저 마음에도 당신도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일서 4장 6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용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어느 교회든 장로님이 됐다면 정말 어려운 모습을 보면 자기는 그래도 늦게까지라도 돈이라도 벌고 하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왜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여기다 붙여준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속에다 경 있는 거예요. 속에다 경 있는 거.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장롱에다가 7억이라는 돈을 남겨놓고 돌아가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씀의 귀는 말씀이신 예수를 사모해야 배우며 알게 되는 열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따라해 봅시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길을 걷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음성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면 들어와 더불어 먹고 사는 성도의 모습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요일서 3장 9절에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함이요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가 아니라 친자식이 되는 거예요. 친백성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진리에 속하여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말씀은 성령이 하는 것이며 순종으로 배우고 조명을 받는 습관이 믿음 생활을 오래오래 자신을 지켜갑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